2024년 4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에 목마르고 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를 갈망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험한 일을 만날 때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축복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는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성찬은 머리되는 예수님과 지체되는 그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인 지체들이 서로 근면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로 된 큰 빵에서 조금씩을 떼어서 지체들에게 주는 그 성찬을 베푸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기념함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며 성도들과 한 몸 됨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였고 그 하나됨에 관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성찬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며 이것은 스스로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탕자를 찾아 나선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타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먼저 이 비유를 구성하는 당시의 관습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이 비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적으로 장자에게 전 재산의 3분의 2가 돌아가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나눠줄 것을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정식적으로 재산을 상속해 주기 전까지는 그 부모가 적당한 일정의 재산을 선물로 주기는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식이 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전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임의로 아들이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다 모아서 처분한 둘째 아들의 행위는 이 율법을 어긴 것이고 이 둘째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 자신의 몫의 그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아버지에게 빨리 죽어라 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행위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악이라고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그 해결 방법이고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른 관습이었음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돌아온 탕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지요.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대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반가이 맞아주신다. 뭐 이런 내용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잔치를 열어준다. 천국 백성 삼아준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아들의 행위가 포커스가 되는 설교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런 형태의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이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 십자가의 대속하심에 초점을 두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해보자 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본 비유가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에게 포인트가 맞추어져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스스로 돌아온 것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보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죠. 가만히 있으라 하죠. 움직이지 마라 합니다. 너희들이 행위를 하지 마라 합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죠. 또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랍니다. 또 로마서 3장 28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의롭다 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아들인 그 탕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이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왔다. 이런 것이면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죠? 둘째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것이 이 비유라면, 이 비유의 그 진짜 뜻이라면은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비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앞뒤 문맥을 맞게 읽어야 한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성경 부분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찾아내고자 하던 그런 그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집에,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집에서 성찬을 나눔을 베푸는 거죠. 애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알지 못하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갔어요.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자세히 아셨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초대의 장소로 가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찾기보다는 율법적 지킴 그 자체,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것이 더 강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 행위율법의 그 상징이 되어버렸던 그런 유대민족, 예루살렘, 그러니까 장자된 그 유대민족, 예루살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구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죠. 구약을 통해서. 그들을 그 복음, 율법에 참된 그 옳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지 그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고, 기존 자신들이 지켜왔던,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지켜왔던 그 율법적 행위, 그것을 지키기를 고집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었던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같은 데 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그들의 그 율법 지킴, 성전 제사 지킴의 그 알껍질 속에서 꺼내기를 오랫동안 원하셔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구약시대 때부터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율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유대민족들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저질러 왔던 그 우상숭배하면서 그곳에서 절하는 그 우상숭배는 버렸지만은, 완전히 버리진 않았죠. 하지만 그곳에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제사를 지키는 것을 율법 지킴을 목숨처럼 여겨서 주일을 전쟁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쉴 정도로 그렇게 율법 지킴에 그 열심을 보였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것,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르반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아껴 놓았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올무가 되는 우상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백성, 그 소위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말이죠.
그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광야에서요. 그들은 그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얻어맞아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었던 그 노뱀이 장대에 달리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열왕기하 18장 3, 4절에요. 이게 보면은 그때에 섬기던 그 노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맛을 본 그들인데 그 출애굽했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보잖아요. 그렇게 구원의 맛을 보았지만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지 않고 마치 노뱀 그 자체에 무슨 그런 효험이라도 있는 양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뱀을 섬기고 있고 그것에게 분향을 하고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맛이라는 건요, 여러 차례 성경에서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든가, 또 출애굽하는 과정, 또 노뱀에게 물려 죽는 것, 불뱀에게 물려서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그 과정, 이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만 찍어내면은 우상에게 절하지만 않으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만 달달 외우면 그것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만 한다면 그렇게 장땡이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수련회에 가서 성경을 배고 잔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교육자로부터 인해서 혼난 적이 있어요. 성경을 배고 잔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경에 그 담긴 말씀이 소중한 것이지 성경책이 소중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필사성경, 이 완성되기 전에 그 노트, 그것은 어떻게 취급하시죠? 성경만큼 중요하게 보관하시나요? 뭐 아니잖아요. 그보다 덜하죠. 그럼 성경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생각 안 해보세요. 성경 말씀은 단순히 성경 말씀 자체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싶지요. 최소한 그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죠? 불교와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에도 구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다니죠? 그 답은요.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것, 그냥 문자적인 그것, 이것을 보는 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 중에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십자가하고 성수를 가지고 테마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십자가가 무슨 부적이냐? 이런 생각이요. 자,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의 아들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죠. 그들은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 마술하는 이런 사람들과 그 제사장의 아들을 같은 맥락에 이렇게 놓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성경에서요. 그들이 봤던 것은 바울의 몸에 닿았던 물건만 악기 들린 자에게 놔도 악기가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평소 행해오던 그런 율법 지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보아왔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제사장의 아들,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마치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마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말을 하죠.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을 카피해서 악기를 쫓아내고 내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나는 성경 보지 않고 목사가 다 가르쳐주면 나는 듣고 그것만 믿으면 돼 이렇게요. 성경에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내가 왕처럼 생활하게 되는 그 천국만 바라는 것, 그런 분들 없으신가요? 천국에서 왕은 오히려 종처럼 섬기는 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성찬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셨죠, 지난주에요.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그 설교만을 의지해서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갈구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명수를 찾아야만 천국 백성이 되며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던 그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며 드리던 그 그리심산의 예배, 그것도 엉터리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제사하는 행위 자체도 너희들은 잘못하는 제사다. 그것은 옳은 예배가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아니라 성경책 속의 그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성경만을 고집하고 율법 제사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큰 성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이라 하고 큰 성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보세요. 큰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은 예루살렘 바로 성문 밖이잖아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큰 성 예루살렘이 소돔이고 애굽인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말씀 그 율법 지킴 이것에만 빠져있는 그 유대인에 대한 그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되기 놀이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러한 자들조차도 찾으려고, 그들을 찾아내려고 노심초사하시고 이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항상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구약시대 때부터 집 나간 그 이스라엘 그 아들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말이죠. 둘째 아들이 행한 일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이 행한 일은 자신의 몫으로 나눠준 재산을 팔아서 타국으로 떠난 것이 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됨에도 말이죠. 세상을 누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창기와 나누고 돼지들과 나누게 되었죠. 결국 그는 돼지들이 먹는 지연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 지연 열매라는 것은 모양이 뿔같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돼지를 살찌게 하는 데 뿐만이 아니고 이 하위층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음식 품목으로도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살찌우는 그런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노심초사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팔고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모진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보도록 그냥 두신 것이죠. 자녀에게 그 재산이 상속되었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을 팔 수 없었거든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요. 그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비유에 앞서 있는 두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앞선 비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이 비유는 99마리의 그 양을 덜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이 비유죠. 무리를 이탈해서 나가버린 그 양이 무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양을 치는 목자가 온 산으로 들로 헤매고 다니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잖아요. 양 스스로 양의 그 무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죠.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 나오는 그 10드라크마 중에 10드라크마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과 관련된 그런 풍습의 일종인데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 10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잔금 형식으로 10드라크마를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엽전을 이렇게 깨듯이 줄로 이렇게 꿰어서 여자에게 그것을 주거든요. 그런데 받은 이 여자는 그것을 머리에, 목에 그것을 장신구식으로 간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때도 절대 그것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꿰어진 드라크마 중에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결혼 빙패물로서의 그 장신구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을 생각하는 이 신부는 이 빙패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면서 그것을 마치 성도가 스스로 입었다고 하시며 성도의 그런 거룩한 행위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세마포와 같은 그런 동일한 내용입니다. 신부에게 그냥 주는 것이죠.
이 드라크마가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자신의 신랑과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 한 개의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샅샅이 집을 쓸어가면서 그렇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잎은 스스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애타는 찾아짐에 의해서 찾아진다고 이 비유의 결말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 있는 이 오늘 탕자 일부 요즘 말하는 그 탕자의 비유, 이것은 이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가 직접 찾아 나섰다는 것이 유추될 수 있겠죠.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지만 아버지의 이 아들이 나가고 난 이후부터의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아들에게 닿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어서 세상의 연락에 젖어 세상으로 인해서 살찌워지던 그 지엄 열매를 먹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둘째 아들의 그 회개가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열심으로 인한 그 회개의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들은 이제 집으로 가면서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게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쥐 열매를 먹는 그 살찐 돼지로 이 세상을 살기보다는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그때부터 늘 집 앞에 와서 집 앞에 나와서 대문 밖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얼른 나가서 달려가서 안아주죠. 본문 24절에 나타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나타나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다시 얻었다라는 단어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찾아 발견하다 이런 뜻을 지니는 단어입니다. 찾아 발견하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늘 집 나간 자식을 향해 있던 마음을 늘 그렇게 행했으며 늘 찾았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마을로 돌아오게 되면 그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아버지는 거리가 멀지만 아들임을 알아보고 얼른 달려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동네 사람들의 그 돌팔매로 인한 그것들을 홀로 그 덤으로 막아내시는 것이죠. 이러한 아버지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대속함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 승리의 세마포 흰옷을 입히시고 아들로 인정하는 그 가락지를 끼우시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천국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덜에서 돌아오지만 종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멀리서 오니까 시끌벅적하니까 이게 뭔고 해서 묻게 되죠. 그래서 종을 불러서 가만히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러고는 상황을 들어보고는 노하게 되죠.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이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아들 역시 집을 나간 것이 되죠. 아버지의 근심이 된 것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이 아들을 집에 들어가자고 아버지가 또 밖에 나와서 이리 들어와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신에게는 베풀지 않은 잔치를 창기들과 함께 세상에 연락을 절기다 온 그 동생에게 베풀어준 그것을 너무나 화를 내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분배받은, 그러니까 재산의 3분의 1을 분배받은 그런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큰 아들은 그런 그 유대인들 그 큰 아들은 자신 역시 그 동생처럼 창기처럼 나가서 돌아온 마음대로 행하고 싶은 그것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꾹 참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아들은 여러 해 동안 자신이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스스로 자랑을 내놓죠. 이것은 행위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그런 율법대로 그렇게 제사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것이 바로 오늘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나도 동생처럼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마음과는 달리 아버지가 무섭고 참 겁나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겐 상 안 줘요? 이러는 것이죠. 자신도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그 열심을 통해서 동생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만은 형은 아버지의 그 열심보다는 자신의 그 의를 내세우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동생에게 화를 냅니다. 그럼 누가 율법적으로 돌을 맞아야 됩니까? 첫째 아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속을 돌아보아 잘못됨을 회개하는 그 회개의 삶이 없었죠. 그 속에는 동생에 대한 분노와 시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분노로 가득 찬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내용들이죠. 둘째 아들이 살아온 것은 자신을 살찌게 하는 그 쥐염 열매를 추구하는 돼지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이었지만은 아버지의 그 찾으심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회개하며 종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아들의 삶이 아니라. 첫째 아들은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였고 하지만 그 역시 자신 스스로 열심을 부려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행위적인 율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열심으로 섬기던 그 행위가 아버지에게 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은 잔치를 베풀어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내 이 정도 하면 천국 갈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이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을 봤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이 정도 율법을 지키면 천국은 떼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회개가 없는 자, 거듭남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둘째 아들에게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행위율법에 젖은 바리새인들을 첫째 아들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인인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나서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 그 맹인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시험하고자 자신들만의 식사 자리, 만찬을 차려놓고 오히려 초대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애쓰는 찾아 헤매는 아버지가 그 주인공인 것이며 그 율법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아들 대신 돌을 맞기로 한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열심에 의해서 찾아지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하나님의 부지런히 찾으시는 그 찾으심에 성도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양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잃어버린
둘째 아들로 발견되셔서 회개하며 거듭나게 되어서 의의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되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찾으심,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둘째 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연락과 나를 살찌게 하는 세상의 지엄 열매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악인의 궁정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찾아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아멘.